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집,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한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이 깨지거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힌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이들이 이를 그저 운이 나빠서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일종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오싹함을 느끼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특정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듯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으십니까? 집안을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 말없는 압박감, 좀처럼 가시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갈 때, 가족 간의 불화가 깊어질 때, 재정적 고갈과 반복되는 질병 속에서 힘을 얻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악은 종종 소리 없이 우리가 가장 방심한 틈을 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도움을 청했고 오늘 하늘은 그 응답을 당신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낳은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경 안에 숨겨진 5편의 시편이 있으며 이 시편들이야말로 우리의 공간을 정화하는 강력한 구마 예식과도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 안에 숨어있는 모든 저주의 뿌리, 모든 시기와 질투, 모든 억압을 잘라내는 영적인 검과도 같습니다. 이 5편의 시편을 올바른 방법으로 낭독할 때 당신의 집과 마음, 심지어 부정적인 기운을 머금은 물건들까지도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무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진정으로 찾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단순한 사제를 넘어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그분은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인 오상을 받았으며 평생에 걸쳐 보이는 악마는 물론 보이지 않는 악마들과도 싸우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억압받던 영혼들이 해방되었고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환시로 보셨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몰라 파괴되어가는 수많은 가정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어느 날 절망에 빠진 한 젊은 부부가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렸고 남편은 직장을 잃었으며 아내는 공황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저절로 문이 쾅 닫히고 물건들이 떨어졌으며 복도를 따라 걷는 듯한 이상한 존재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의사, 심리학자, 심지어 집 축복 예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원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소. 이제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시편들은 악을 쓸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쓰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개할 바로 그 5편의 시편을 부부에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십자고상과 촛불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하루에 한 편씩 9일 동안 이 시편들을 기도하십시오. 놀랍게도 8일째 되던 밤 아들은 여럿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 전화를 받았고 아내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화 속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은 쫓겨났고 축복이 그 집에 다시 깃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가정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 원수가 당신의 집에 들어오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맞서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집을 모든 저주로부터 정화하는 5편의 시편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시편들을 낭독하는 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개할 시편은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수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 시편은 악의 은신처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함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편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어떤 종류의 억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특정 손님이 다녀간 후 일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혹은 그저 당신의 가정을 모든 시기와 저주, 원치 않는 존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거룩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가정도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기도의 밤에 보셨던 무서운 환시, 악이 어떻게 집안의 물건들 속에 숨어드는지를 보여주었던 그 계시와 함께 첫 번째 시편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모해해 보이는 물건조차 저주를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그것이 지금 당신의 집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원수는 물러갑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힘과 마주하며 싸웠던 그분에게 이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시편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늘 권고하셨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기도이며 하느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각각의 시편의 치유, 해방, 악을 쫓아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등 고유한 은사가 담겨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 전체를 모든 저주로부터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5편의 시편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곳처럼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일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원인 모를 병이 반복되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 뒤에 영적인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원수는 가정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믿음과 희망, 건강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밖에서 가져온 물건, 시기심 가득한 방문객, 누군가 당신을 향해 던진 저주의 말 한마디를 통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와 묵주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다 소용없다는 목소리가 들려 기도를 방해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눈을 감고 영적으로 상황을 살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집에 억압의 영이 있소. 시편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는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기도해야 할 시편들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며칠 후 그 부인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돌아와 시편 구절들을 선포하자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집을 가득 채웠다고 간증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기도는 다시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악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은 진리로 이끕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 말씀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편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기에 결코 그 힘을 잃지 않는 영원한 무기입니다. 이제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 비오 신부님께서 집안의 모든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 추천하신 5편의 시편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고하건대 이것을 단순히 목록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각 시편은 영적인 열쇠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이 시편들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저 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 주변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어둠의 세력에 맞서 하느님 말씀의 영원한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보이지 않는 방패,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여. 비오 신부님께서 가정을 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추천하신 것은 신자들의 영적 방패로 알려진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이 시편이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서 집안에서 큰 소리로 선포될 때 어떤 억압의 영도 머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전투의 밤의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암송하면 악한 존재들이 마치 말씀에 불타는 것처럼 즉시 달아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십자고상 앞에 촛불을 켠 채 집안의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확고한 목소리로 각 구절을 선포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이 당신의 가족을 덮어주시길 청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 원수는 그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편, 어둠을 거두는 목자,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두 번째 시편은 비오 신부님께서 회복의 시편이라 부르셨던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저주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시킵니다. 한 신자가 이유 없는 다툼으로 가족이 평화를 잃었다고 호소하자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로서 집안을 거니실 것이고 목자가 들어서는 곳에서 늑대는 달아나는 법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특히 부엌과 각 가족 구성원의 방에서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빵을 나누고 몸이 쉬는 곳이야말로 원수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라고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편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음식도, 건강도, 평화도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어둠에 맞서는 빛, 시편 27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가정이 영적인 어둠에 잠겨 있으며 두려움이야말로 원수가 들어오는 가장 큰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신부님은 용기의 시편인 시편 27편을 추천하셨습니다. 신부님 자신도 밤에 악한 존재의 방문을 받을 때 이 시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구절을 반복하면 즉시 영적인 빛이 방을 비추고 모든 공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를 놓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집은 그리스도의 빛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빛이 선포될 때 어둠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편, 영원한 파수꾼, 시편 121편입니다. 내 드나들물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네 번째 시편은 비오 신부님께서 문이 시편이라 부르셨던 시편 121편입니다. 많은 저주가 저주받은 물건, 시기심 가득한 사람들, 가족을 향해 던져진 부정적인 말과 같은 영적인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경계의 기도입니다. 마치 각 출입구에 하늘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집을 영적으로 봉인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집의 현관문 앞에서 이 시편을 기도하십시오. 문손잡이를 만지고 성호를 그으며 주님께서 당신의 드나들물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하십시오. 창문 앞에서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집 주위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가정의 주춧돌, 시편 127편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편에 이르렀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시편이 집의 기초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영적인 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은 집이 주님 안에서 지어질 때만이 보호받고 번영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많은 가정이 인간의 노력으로 저주를 이겨내려 합니다. 집을 옮기고 가구를 바꾸고 외부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초가 아니시라면 악은 언제나 되돌아옵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온 가족을 모아 큰 소리로 이 시편을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하느님의 현존이 가정을 지탱한다는 상징으로 빵과 물이 놓인 식탁 앞에서 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주님께서 당신 집의 건축가가 되어주시길 청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5편의 시편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원수는 닫힌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선포되는 성경 앞에서는 달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당신의 집에 숨어 있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보호받지 못하는 하루하루는 원수에게 열린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5시편의 계시를 들었으니 이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살고 선포하며 보호와 축복의 일상적인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보이지 않는 방패, 보호의 벽을 만듭니다.
시편 23편은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둠의 빛을 가져옵니다. 시편 121편은 영적인 문을 지키는 깨어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주님 위에 집을 세우는 영원한 기초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밤을 지배하는 두려움입니까? 가족을 잠식하는 불화입니까? 아니면 손에 들어온 모든 것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재정적 어려움입니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날 없는 검과 같아서 소리는 나지만 아무것도 자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고 어둠이 달아나며 당신의 집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씻겨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힘을 배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일 때 그 집은 제단이 되고 어떤 악도 그곳에 머물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녀와 배우자를 부르십시오. 당신만큼 믿음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에게 던지실 영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과 건강, 번영을 위해 영적으로 싸울 용기가 있는 이들을 위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다른 시편 하나를 당신의 집안에서 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첫째 날, 시편 91편. 집안의 모든 방을 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이 벽을 봉인하는 것을 상상하며 암송하십시오. 둘째 날, 시편 23편. 부엌과 침실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가족을 먹이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도록 초대하며 암송하십시오. 셋째 날, 시편 27편. 잠들기 전 침대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악몽을 몰아내며 선포하십시오. 넷째 날, 시편 121편.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천사들이 드나들음을 지켜주시길 청하며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날, 시편 127편. 가능하다면 가족을 모아 주님께서 집에 참된 기초이심을 선언하십시오. 여섯째 날,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편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날, 5편의 시편 모두를 순서대로 암송하며 가정을 봉헌하는 마지막 행위를 하십시오. 이 도전을 받아들이신다면 댓글에 저는 5시편의 도전에 동참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늘 앞에서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전투의 나섬을 보여주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여정의 가장 깊은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집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모든 벽과 가구, 모든 방을 덮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이 모든 무거움과 슬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들이 복도를 거닐며 출입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현존이 당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저의 목소리에 당신의 목소리를 합하여 침묵 속에서 혹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 순간 저의 삶과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집을 당신 앞에 봉헌합니다. 제가 짊어진 모든 걱정과 고통,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집이 당신의 것이며 어떤 악도, 어떤 저주도, 어떤 시기 질투도 이곳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이 집의 모든 방과 모든 물건,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 위에 부어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이 벽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이제 당신의 빛에 의해 극복되게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이미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의 집에서 5편의 시편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이 봉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성소가 되고 당신의 가족은 축복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은 무한히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당신 곁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걷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권위로 시편을 선포하고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이미 당신과 당신의 가족 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